말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9절 찾으시고요. 이제 낭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시작한 지 6번째 시간인데 고린도 교인들 싸움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아마 다음 4장쯤 돼야 이제 겨우 끝날 것 같은 기미지만 성경에서는 끝났지만 그들의 싸움은 2000년 동안 지금 뉴욕 땅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이민교회를 다니면서 싸움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교인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참 생각해 보면 답답해요. 안정되고 평화로운 곳 찾아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이파저파로 갈라져 가지고 맨날 싸우고 시기하고 욕하는 걸 보면 정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참 교회의 체면과 이상을 다 추락시키는 그런 추한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좀 될만하면 무너지고 될만하고 무너지는 우리 뉴욕에 있는 이민교회들, 미주 땅에 있는 이민교회들이 그 아픈 눈물을 보면서 언제쯤 이 싸움이 끝나야 될 것인가, 어떻게 끝내야 될 것인가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요. 또 여러분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적어도 나로 인해서는 교회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깨닫고 쓰임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 싸움, 분쟁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1장부터 2장을 공부해오는 동안에 이 3가지 원인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틀림없이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4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 셋도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됐어요. 여러분, 보통 뉴욕 이민교회가 싸우면 몇 파가 됩니까? 우파, 좌파, 중간파, 3파가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4파가 되다. 4파. 아마도 똑똑한 사람이 하나 더 있었던가 봅니다. 왜 그들이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가?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자꾸 미운 사람도 보면 고운정이 든다는 말이 있잖아. 자꾸 만나면 서로 마음이 통하고 거기다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니까 금세 가까워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똘똘 뭉치는 가운데에 본인들이 모르는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 중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만나는 사람만 만나요. 친한 사람만 친해요. 그런데 그 핵심에는 언제나 주동자가 있어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목사 아니면 장로 아니면 권사예요. 서리 집사가 교회 논쟁의 핵심이 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없어요. 직분 잘하라고 장로 세우고 권사 세워놨더니 그냥 사람들 마음들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그룹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없어요. 친절을 베풀다 보니까. 그러면 골고루 베풀어야 되는데 맨날 만나는 사람끼리만 베푼단 말이죠. 새가족이 오면 우리 교역자가 접근하기 전에 먼저 가서 접근해가지고 자기 집에 초청해요. 가면 아주 사이 밥상 차리듯이 정성을 다해 차리고 촛불 켜고 장미꽃 사다 놓고 카드 써주고 선물 써주고 그 사람 마음을 쏙 뽑아갑니다. 그리고 친해졌다 생각하면 슬슬 불평을 시작해요. 요즘 설교가, 요즘 교회가. 거기서 딱 끊어보세요. 그 다음 날부터는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다 교회가 겪어왔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 뒤에는 리모트 컨트롤이 있어요. 리모트 컨트롤러. 그 권사가 못 됐어. 권사가. 뭐 들켰어? 남편을 공인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아내들 마음에 자기 남편이 첫째가 돼야 돼. 둘째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와이프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남편이 최고야, 최고. 두 번째 되면 크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심은 절대로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다 자멸.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교실에 가서 맨날 모이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 한 5년, 10년, 15년 하다 할 얘기가 없으니까 허튼 소리들하고 앉아있어요. 좀 테이블도 좀 바꾸세요. 사람들도 좀 넓히세요. 그래야 좀 새로운 정보도 듣고 새로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럴 텐데 이게 똘똘 뭉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다. 문제가 돼. 그래서 저는 목회 행정조직의 원칙을 2년 주기로 바꾸는 겁니다. 2년 주기로. 이혼에 2년 이상 똘똘 뭉쳐놓으면 문제돼요. 물론 지략교회 티칭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평생 티칭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모든 구석구석에 사역들을 한 번씩 다 섬겨봐야 돼. 정말 사랑하고 한 몸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지나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하고는 안 하느냐 그 얘기죠. 저 외부 사람입니까? 다 예수님이 피값 주시고 사신 한 몸이요 한 가족인데 왜 이 사람들하고만 하고 저 사람들은 안 하느냐.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고 우리 미주 땅에 있는 이민교회들의 문제죠. 왕초 언니 권사 조심해야 되고요. 밥 잘 싸주는 장로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다가는 다 뺏깁니다. 다 뺏겨. 마음을 뺏기고 믿음도 뺏기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현상이 없으니까 제가 큰 소리 하는데 다른 교회 교인들 잘 들으십시오. 이 방송 나가죠? 너무 친절한 사람들 다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정말 그분들의 핵심이 나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정말 주님을 위한 그거 좀 조금만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금세 알 일인데 사람들 알면서도 자기 잘해주는데 누가 나쁘겠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교회가 병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룹끼리 그룹핑하는 분들 좀 해체하셔야 돼요. 해체하시고 서로 이렇게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서 좀 교제해요.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해가지고 네 파로 갈라진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따가 이제 더 한번 심층적으로 보겠는데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만성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는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자꾸 사람의 지혜를 높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테네, 히랍, 그리스 그쪽은 철학의 산지예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학이라는 거 영어로 여러분 아시죠? 필라소피아. 필라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 필라델피아 하면 사랑의 문 뭐 그런 뜻이죠. 필리오 사랑 중에 한 종류가 필리. 근데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게 필라소피아 철학이 됐어요. 철학이.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얼마나 많이 묵상을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랍이 철학이 앞서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 수준 높은 철학가들이 교회 안에 복음을 듣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복음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복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자꾸 복음을 이기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세상에 십자가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지혜가 결정이 십자가인데 이 사람의 사상 철학으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이겨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준 높은 말을 좋아하는 교회는요 십자가 복음이 없습니다. 다 휴머니스트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때로는 많아요. 교양스럽고 전문가들이고 그런데 십자가에 능력이 없어. 이 사람의 지혜만 최고지 하나님의 지혜 결정인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사람, 없는 교회 당연히 갈라질 수밖에 없지. 물과 기름이죠. 설교도 너무 잘해가지고 설교자만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건 문제입니다. 문제. 교인들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세상 지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인은 그 지도자들의 역할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지도자는 전부 자기 역할이 있어요. 자기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은사나 역할이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은 낮고 여기서 말씀으로 섬기는 설교자만 높임을 받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목사가 잘못 가르쳤거나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낮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옛날 죄인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각자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다양하게 섬기는데 거기에 높고 낮음이 없다. 높고 낮음이. 사도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고는 다 틀려요. 바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도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면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처치 플랜팅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개척교회가 서면 이제는 사도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야 돼. 그러면 이 개척된 교회는 아볼로가 맡아야 돼. 아볼로가 맡았는데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지 교인들이 그냥 뿅 갔어요. 그래서 그 바울은 말도 어눌하더만 진짜 아볼로는 우리 편이네, 우리 지도자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볼로를 존경하고 처음에는 따르고,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의리가 있지, 이 맨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는 그 고난받으며 핍받았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존경해야 돼. 그래서 이 사도 바울파가 생겨요. 여러분, 역할이 다 다른데 그 역할의 차이점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세 가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고 아픔을 당합니까? 교회는 우리 몸과 같다고 그랬어. 몸.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작은 세포로 만들어져 있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현미경으로 그 세포를 보면 그 세포가 계속 분열돼. 분열.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고, 여덟 되고, 16 되고. 그 분열을 해야 리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전부 세포가 모여가지고 살을 이루고 뼈를 이루고 모든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도 이 세포가 수십억 개씩 죽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집안의 먼지의 80%는 죽은 세포의 먼지입니다. 수십 개씩이 매일 죽어가는데 이게 분열을 해서 새롭게 생성을 하지 않으면 리플레이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확대경을 들고 고운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 얼굴이 작은 비늘 같은 것들로 다 모여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진 세포가 피부고 딱딱하게 모인 것이 뼈예요. 뼈. 그래서 10개월이면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전부 새 걸로 체인지업 된다. 우리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세포가 죽어가고 새 세포로 바꿔지면서 10개월이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분열하지 않고 생성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세포가 때로는 자기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분열을 안 하고 조금 뭉쳐가지고 다른 세포들을 자꾸 끌고 와서 뭉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뭉쳐지고 굳어지는 게 암입니다. 암. 그러면 전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암을 잘라내고 제거를 하지 않으면 그 전체 몸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의 구조나 이 유기체적인 주님의 교회의 구조가 똑같아요. 한쪽에서 세력을 만들고 뭉쳐가지고 우리 편에 안 들어오면 반목 질시하고, 그게 지금 한국 교회들의 모습들 아니에요. 잘라야 돼요. 예리한 메스로 가지고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온 몸이 죽는 것처럼 교회가 죽어요. 교회가 죽어요.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죽지 않아요. 한 그룹으로 오래 있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차피 그 습관을 바꾸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가끔 혼자 생각만 해요. 우리 교인들 이름표를 다 써가지고 테이블에 매주 좀 바꿔놓을까. 그래서 자기 이름표 언젠가 해봤더니 그 이름표 들고 또 찾아가더라고. 또 좋은 데로만. 그게 본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본성대로 살다가는 나도 죽고
그도 죽고 우리가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요. 언제나 막힘이 없는 흐르는 생수와 같이 계속 솟아나고 서로 나누고 마시고 그 가운데서 또 새 생명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사랑이 트고 또 새 능력을 체험하면서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과 파벌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은 4가지 비유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3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교회는 가정이다. 가정. 특별히 9절에 내려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집에 패밀리를 구성하려면 부모가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 해당되는 사람이 1절에 신령한 자들이고요, 자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다른 말로 풀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가정에 노인들만 있어도 얼마나 어둡겠어요. 또 아이들만 있으면 또 얼마나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겠습니까? 온전한 가정은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는 것이 정상적인 패밀리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모든 세대가 다 어울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어린 자녀는 당연히 케어해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데 여기 육에 속한 어린아이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불신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 영접해서 새 생명 얻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50 먹은 어린아이도 있고 70 먹은 어린아이도 있어요. 육신의 연령이 많다고 성숙한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학대된 가정이 교회입니다. 축소된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 교회 안에는 2종류의 사람으로 갈릴 수 있다. 신령하고 성숙한 부모 같은 그런 어른이 있는가 하면 이 육에 속한 어린아이들, 그들은 밥을 먹지 못해 젖을 먹어야 되고 연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딱딱한 음식 주면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설교를 할 때 성경을 풀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면 그거를 감사함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건 신령한 사람이고 어른이에요. 오늘 단단히 목사가 나를 벼르고 설교로 쳐?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들은 어디 보내야 됩니까? 유년주일학교 보내야 돼요. 유년주일학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현대화되기 전에는 장년주일학교가 있었어요. 11시 예배 드리면 10시에 모여서 1시간 장년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11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지금 장년주일학교 없어졌어요. 다양하게 물론 주중에 소그룹으로 많이 분할돼서 모양이 달라진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 소그룹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문제다 그 말이죠. 예배 한 번으로 와서 모든 것을 족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어텐션 신드롬이 있어요.
엄마 친구가 와서 열심히 얘기하죠. 자기는 안 돌아보지요. 그러면 사고 칩니다. 이 아이 뭐를 쨍그랑게. 그 사인은 뭐냐면 나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손자들 손녀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보세요. 엄마 나 좀 봐. 텔레비전 보지 말고 나만 봐. 나만.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고를 칩니까? 자기 좀 드러내려고. 남이 안 하는 소리, 용기 있는 소리 해가지고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드러내서 좀 주목도 받고 싶고 인기도 얻고 싶고. 여러분 찔리면 고치셔야 돼요. 이게 미주 땅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들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집. 나이 50, 60, 70이 돼가지고 기저귀 차고 있는 그런 어덜트 칠드런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민교회 역사 한 4, 50년 됐는데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달라진 게.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어디에서 싸웠더니 시끄러워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교회 가서 싸워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참추님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집. 그러니까 이제는 좀 신령한 자들이 이 오줌 싸는 사람들을 좀 조금 봐주면 되겠지요. 똥 쌌는데 이게 누구 똥이냐, 우리 세미나 하자. 묽은 똥을 보니까 애들 똥 같다. 아니 굳은 걸 보니까 어른 똥 같아. 그거 지금 세미나하고 연구해야 됩니까? 본 사람이 가서 빨리 치워야지. 두 번째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밭,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밭은 뭐라는 곳입니까? 밭은 일하는 곳이에요. 그 밭이 크면 클수록 혼자 일을 못해요. 그래서 동역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가서 물을 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서 가꾸고 김도 메고 추수 때에 손이 모자라면 싹꾼들을 불러다가 그 추수를 해야 되는 게 밭의 원리입니다. 밭의 원리예요. 한 사람만 일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씨를 뿌린 자가 중요합니까? 물 주고 가꾸는 자가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씨를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동일하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높고 낮은 게 없다. 그러면 결국은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 재직해 하면은 싸움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부서가 최고입니다. 다 똑같아요. 중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 몸에 어디가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그 새끼손가락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없으면 코 못 후벼요. 쓸모없는 것 같지만 다 쓸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 (6절) 보십시오. 5절 6절 다 같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
여러분, 씨를 뿌리고 물 주고 설교 잘하는 것도 자기가 준 겁니까?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그리 주께서 주신 것이에요. 주신 것. 주님이 일하라고 맡겨주신 것 가지고 폼 잡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씨를 뿌린들 싹이 나지 않으면 뭘 할 거며, 싹이 난들 물을 뿌려도 자라지 않도록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여름에 된서리가 와가지고 다 추위에 녹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진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모르고 내가 똑똑해서 잘 되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 밭은 정말 구석구석을 돌봐야 되고 잡초를 뽑아야 되고 알곡을 잘 가꾸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올 코트 올 프레싱의 플레이가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인 밭이에요. 세 번째는 여기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말 번역이 아주 고상한 단어로 됐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서번트입니다. 서번트는 종이지 무슨 동역자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신분이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역자가 아니라 종이다. 종, 서번트. 그런데 이 서번트가 슬레이브가 아니다. 슬레이브도 종이고 서번트도 종인데 슬레이브는 노예 같은 사람 돼요. 노예 같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슬레이브로 부르지 않고 서번트로 부르셨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서번트로 자청한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오면 하나님 안 보여요. 그리고 그의 서번트인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갔는데 서번트의 얼굴이 시커멓고 그냥 눈이 캄캄하고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분이 그 집에 서번트가 있다고 그러면 그 집 분위기는 뭐가 됩니까? 요즘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홍제동에 서울에 화장터 있을 때 가봤는데요, 화장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인상이 험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죽음을 불태우니까 그들의 인상이 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참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내는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 속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동역자들로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교회의 분쟁이나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그치지 않는 싸움들을 세 번째는 빌딩으로 비유를 했어요. 빌딩으로. 여기 말씀 보십시오. 10절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경관이 좋은 짠스비치의 고층 빌딩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물론 자연환경 보존 차원에서 안 짓지요. 그러나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가 없는 곳이 롱알랜드예요. 롱알랜드는 전부 모래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빌딩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요? 기초를 단단히 받쳐줄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그래서 그 고층 빌딩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 맨하탄에 가 있다. 맨하탄은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인데 그 지하실이 몇 층인 줄 아세요? 2층밖에 없어요. 2층밖에. 전체가 안반 덩어리예요.
2층만 파도 충분히 102층을 감당하고도 남으니까, 그 기초가 단단한 암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고층 빌딩이 맨하탄에 다 모여가는 거다. 교회를 세울 때, 우리 인생의 터전을 세울 때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 기초가. 그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잘 나간 신분이 좋은 사람들 구성원이다, 잘 설립 멤버들 모였다, 그게 교회 기초입니까? 잘 사는 사람들 모여서 그 교회 튼튼해, 그게 기초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아, 그게 교회 기초가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만, 기초만 생각해도 사람 중심도 아니죠, 은사 중심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반석에다, 믿음에다가, 신앙 고백에다가 일단 내 인생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 교회가 빌딩으로 비유돼서 빌딩, 건축자들의 건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빌딩의 재료는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료가 한 6가지쯤 되는데요, 오늘 말씀 보실까요? 12절, 13절 같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 재료가 6가지입니다. 6가지. 3가지는 아주 귀중한 것들이에요.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이고, 이 3가지는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여러분,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시간을 많이 들여서 봉사하는 분들도 그의 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질을 생각하셔야 돼요. 불이 타면은 없어지지 않는 그 은과 금과 보석 같은 것, 그런데 불 타면은 없어질 지피나 나무나 풀 같은 거 가지고 생색은 냈는데, 남들이 볼 때 나 빌딩 가졌다고 그랬는데, 나 봉사 열심히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공적이 드러날 날이 온다. 하나님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이 타도 없어지지 않는 그 든든한 재료, 그게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 섬김의 질이에요. 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데 불 가운데서 겨우 목숨만 건져 나오는 그런 부끄러운 목욕탕집에 불난 집에서 나온 여성들, 예를 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살긴 살았는데 그 대망신을 당하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들이죠. 우리는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몸으로 피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뉴욕에만 480개 한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정말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인간 지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나 때문에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전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불이 타도 없어지지 아니할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